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12월 3일 수능을 보는 우리 유진이, 석찬이, 인호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해온 것들을 잘 펼치고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그리고 시험 이후 이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본인들의 비전들을 잘 키워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위협이 하루속히 사라져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 순천, 여수 이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지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은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림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교회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또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설레임과 또 소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따뜻한 가족들에게 대림절 소망과 기대가 가득함으로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파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요한이 말씀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줄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혹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좀 더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요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몰랐던 이 유대인들에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죄악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이 말씀 안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의 감정들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주장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를 왜 요한이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말하기 위해 요한은 말씀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1절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본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자체가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이렇게 신비로운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첫 부분부터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의 아들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진리의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가장 특별한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낮고 낮은 우리 곁에 한계와 문제덩어리로 가득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대림절 귀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지만 깨닫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일절 모른 채 하고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직접 창조한 세상에 오셨는데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고 보호해 준 사람들 곁에 오셨는데 철저하게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자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영접하는 자,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신분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분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지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도 아들을 셋을 둔 아빠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제 세 아들과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것들과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림절 시작하는 첫 주일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채워서 대림절 내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격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제 귀에 노래 한 곡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은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친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두 팔 가득 벌려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소 짓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의 달콤함과는 비교도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찾아와 나와 동행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는 여전히 귀를 막고 그분을 거절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에게 따뜻한 쉼이 있는 방도 없습니다. 기대어 쉴 수 있는 친구도 없습니다. 노래의 가사만의 이야기일까요? 만약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대림절, 긴 기다림을 마치고 그분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시간.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친구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따뜻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림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삶 위에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 거하며 다른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따뜻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져서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춰지면 그때 다시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베풀어 주심이 대림절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비전 위에,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과 그의 인생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QR코드 찍하는 곳에 오케이. 굉장히 금방이죠. 총을 여러 대 맞는 느낌. 강대상 닦는 게 제일 효과가 좋지.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을 다 설치할까?